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2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떠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고 또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떠났는데도 그들은 성전이 임재가 떠난 줄도 모르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임재, 예수가 떠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고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과연 내가 예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내가 손들고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면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성전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님 없는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내 부족한 것,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더 풍족해지기 위해서 오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한국교회의 많은 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 많은 기도 중에 절반 이상의 기도는 예수님 없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 욕심만 채우고 내 마음만 채우고 내 즐거움만 채웠던 기도,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드렸는데 우리가 괜찮은 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때 서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세 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르바벨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헤롯의 성전이었어요.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마음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40년 넘게 그 대공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찬란한 성전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그 화려한 성전이 눈에 보여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성전 때문에 다들 우리가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깊이 머물고 있지,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거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면, 자식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보다, 내가 기도생활 잘하고 있나 보다. 여러분, 보이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보십시오. 제자들의 눈에는 화려한 성전으로 보이지만 성전을 가리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2절에 돌이라고 얘기하세요. 돌인 거예요. 보이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지만 진짜 영적인 형식은 돌이에요. 여러분, 돌을 깎아서 만든 것,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상이에요. 돌을 깎아 만든 것에 절하고 나무를 깎아 만든 것에 절하고 거기에 종교라는 이름을 덧붙였지만 이 사람들은 우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면서도 다른 사람 저주하고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 욕하고 내 욕심만 챙기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모양대로 하나님을 빚어가지고 깎아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돌로 깎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돌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내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들과 싸울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착각한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약궤조차도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지난 수십 년간 한국교회가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여러 생기고 메가철치라고 하는 세계의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정말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수십 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딱 깨어지는 교회의 현실은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예요. 잘된 줄을 생각하고 메가철치가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정말 교회들이 더 번창할 거로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맞닥뜨린 현실은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크리스찬이에요. 이기적인 크리스찬, 이기적인 교회, 위선적인 크리스찬, 이게 21세기에 맞닥뜨린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지나면 아니에요, 여러분. 팬데믹 지나면 떠났던 성도들 안 돌아와요. 괌에서 목사하시는 김영철 목사님께 얼마 전에 저희 컨퍼런스 하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도 팬데믹 환자,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면서 조금 예배 드려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성도들이 안 돌아와요. 성도들이 안 돌아와서 그 사이에 문을 닫은 교회가 2개나 된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 민낯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하고는 말했던 것들, 우리가 예배라고 말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내 욕심이었구나. 욕심만 가지고 채워졌던 사람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안 그래도 내 욕심은 채워지네.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무더기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겉보기에 취해서, 겉모습에 취해서 괜찮구나, 괜찮아질 거야 라고 자만하는 순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우상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돌무더기는 무너뜨리고 그 생명이 없는 목각들은 다 불태워 없애버릴 거예요. 불시험 같은 시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가 언제냐? 그때 징조는 어떤 징조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징조는 어떤 것인가?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를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와 그와 더불어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그 습관들을 같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4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거짓말이 특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마지막 때의 징조의 첫 번째 표식은 무엇입니까? 현혹이에요. 현혹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2번이나 쓰십니다. 현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기치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말세로 갈수록 이 땅에 사기꾼이 더 많이 나와요. 속이는 자가 더 많이 와요. 사기쳐서 돈 벌려고 하고 또 거짓말해서 남의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민 와서 사기꾼 많이 만나셨죠? 이민 오셔서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사기꾼 만나게 돼요. 같은 민족들한테, 동족들한테 사기당하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라고 얘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와서 사기를 친대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행복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해주겠다. 이 구원자의 이름으로 와서 현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건강식품 얼마나 많아요. 그냥 건강식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같이 건강제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쫓아가는 것,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행복 강자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행복을 쫓아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여름에 그런 강좌 많더라고요. 마지막 때 증거예요. 거기 가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잠시 감동을 잊고 야 저렇게 살면 되겠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사라져야 말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라져요? 말은 멋있는데 말은 들을 만한데 그렇게 사라지냐 이거예요. 문제는. 어떤 스님이 얘기하고 어떤 학자가 얘기하고 어떤 작가가 얘기하고 듣기 좋다고요.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데 근데 다들 메시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온대요. 제 정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들 하나 또 목사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 어떤 것들이 있냐 싶어서 유튜브를 일부러 정치적인 색깔들이 있는 유튜브를 볼 때가 있다고요. 깜짝 놀라겠어요. 목사라는 타이틀 달고 와서 정치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정치 분석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준 사람들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백성이 더 구원을 얻을까,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사람들, 내가 후원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후원하라고 목사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평론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치적인 평론을 하려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띄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입니다. 이런 타이틀 가지고 정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게 돼요? 저게 복음인 줄 알고 저게 예수님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례 한번 들어볼까요? 전라도 출신 목사님은 다 어떤 후보 지지하고 경상도 출신 목사님들 다 어떤 후보 지지하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전라도에 있는 교회 가서 어떤 후보 지지하냐고 물어보세요. 다 똑같은 후보 지지해요. 경상도에 있는 교회 가서 어떤 후보 지지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다 똑같은 후보 지지한다고요. 근데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그게 예수님인 것처럼 목숨 걸게 만들어요. 종교 장사꾼, 종교 사기꾼, 이것들이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행복하게 해준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정치하고 종교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왜 독일을 그렇게 강력하게 붙을 수 있었는지 알아요? 히틀러 편에 그 종교인들이, 목사들이, 그 독일의 교회들이 우리 맞닥뜨려 붙었기 때문에 종교로서 히틀러를 서포트한 거예요. 미국 정치 얘기 한번 해볼까요? 미국 대통령들이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해요.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저 사람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 읽어봤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는 말 들으면, 하는 행동 보면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종교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선거 유세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하나 꺼져가지고 말씀이라고 던져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어본 사람 아니에요. 미국 크리스찬들의 수준 얘기할까요? 어떤 대통령이 예수님의 재림이래. 재림 예수래요. 분명해요. 그 사람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든지,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들었든지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에게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일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현혹당하고 현혹당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다고요.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오고 만족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이름으로 돈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강연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정치적인 모습을 띠기도 하고. 여러분, 더 심해질 거예요. 거짓 뉴스 다 어디서 나와요? 정치판에서 나오죠. 어디로 들어와요? 다 종교계로, 교회로 들어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단은 자꾸 정치와 종교를 연합시키려고 해요. 그래야 정치가 진짜 예수처럼 보이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처럼 보이고 진짜 구원자처럼 보여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거짓 뉴스의 진원지는 정치계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것은 어딘가 교회가 됐다고요.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징조는 뭔가? 전쟁과 다툼이에요.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에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에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전쟁의 소문,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들 간의 민족들 가운데 대적하게 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누군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쟁은 계속 있어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를 경험해 가고 있고 이 역사의 진행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종말의 마지막 징조의 때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조금만 알면 이 땅의 전쟁은 절대로 멈출 수 없다. 더 많이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끼리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기쁨의 근원이 되겠다고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만족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만족해 보겠다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자원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원이라는 것은 석유, 기름, 석탄 이런 자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이 땅의 자원들을 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근원이시기도 하고 기쁨의 근원이시기도 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악해요.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것, 남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때려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경쟁이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부족한 자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경쟁하고 누르고 올라서고 개인들끼리는 그래서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나라들끼리는 어때요? 전쟁이 사라지지 않아요. 석유 때문에 싸우고 기름 때문에 싸우고 또 다른 것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근이 멈추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모자라서 서로 빼앗다고 싸우니까 배고픈 사람이 멈추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나누고 도와야 돼요. 근데 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전쟁에 멈추지 않은 이 땅,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은 절대로 기근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온다고요. 왜 하나님 이 땅에 굶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굶어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 빼앗고 전쟁하기 때문에 굶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선우가 바뀌었어요. 니들이 죽이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다 핑계를 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고 기근이 멈추지 않으니까 다툼이 멈추지 않고 지진이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죠. 내진 설계에서 지으면 지진에 끄떡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큰 지진이 오는데 지진 앞에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해요. 더 어려워지고 더 살기 힘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과 대항과 기근과 지진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통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 땅이 살기 이렇게 어려워지고 배고픈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워서 지진으로 다 무너져서 이 땅이 그렇게 살기 어려워지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 충분했죠. 이 정도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났겠죠.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멈출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고난이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힘과 소망을 다 버리게 돼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 가운데 반전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 또 어려움이 시작이 돼요. 하고 믿음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기 싫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너희가 기도 다 했다고 멈추지 말고 너희가 충분히 예배했다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또 어려울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무너지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절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 시작이니까 어려움이 더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기도의 시간으로 더 버텨다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는데 또 엎어지는 경우가 있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으셨어요.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이 이후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세 번째 징조가 우리를 더 어렵게 두렵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의 핍박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나로 인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그리고 나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의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 고난이에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고 지나가는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사로잡히며 넘겨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겪지 않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예배 안 드리면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미리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핍박당하고 너희가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게 되고 12명의 제자들은 실제로 그런 시간들을 겪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칼에 잘려 죽기도 하고 핍박받아 죽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우화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가 그런 핍박의 시간을 당할 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변명할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때 너희가 행할 말들을 너희 입술에 내가 줄 것이며 너희가 살아갈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며 너희가 이겨나갈 기도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땅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맛과 빛의 능력을 너희 가운데 부어줄 것이다. 너희를 부하처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핍박의 시간을 지날 것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강하고 강렬하게 깊게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제자들도 그런 시간 지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시간 지날 수 있었냐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충만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 시간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해요. 두려운 시간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부디 이런 시간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은 이 시간들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까? 목사가 되기 전에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감히 그런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시작하면 내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내가 목사로 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지며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는 뭐냐 하면 우리 간에 생기는 미움이에요. 11절,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또 가짜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가짜 예언자들이 또 많이 나타나요. 이건 마지막 때 계속되는 징조예요. 가짜 현혹하는 사람 사기꾼들이 나타나고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불법이 더 많아지는 거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불법, 이 땅의 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악이 시작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내가 창조주 되겠습니다. 라고 그 관계를 깨트린 게 죄의 시작이에요. 불법, 악독이란 건 무슨 뭐냐면 관계가 깨진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가정의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지면서 시작이 돼요. 가정의 죄는 어떻게 시작이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면서 시작이 되고 사회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대통령과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돼요. 관계가 깨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거 봤어요? 미운 것도 정이지. 듣기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분노장애, 조절장애자들이 많이 나오죠. 마지막 때의 증거예요. 미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인종차별, 여성차별, 반대로 남성차별, 배우지 못한 사람 차별, 돈 없는 사람 차별, 힘 없는 사람 차별, 차별이 더 득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종차별 사라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인종차별이 뭐냐 하면 사랑이 식어간다는 대표적인 증거. 돈 없는 사람 차별하는 거 줄어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차별은 더 심해지고 심해질 거예요. 차별을 깨트리고 버텨야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기 시작하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 시작해서 그 불법을 이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더러 험담할 것이고 속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기치고 다른 사람 욕하고 험담하고 없는 일만 만들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때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어때도 상관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네 가지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현혹하고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난다. 전쟁, 개인 간의 갈등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의 핍박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 식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 징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형제님, 자매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느끼셨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빼드시겠죠? 근데 이걸 할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13절 계속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맞아요. 끝까지 서 있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처음에 잠깐 은혜 받고 처음에 잠깐 은혜의 빛을 누리고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 흘렸던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사람들, 끝까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남아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런 이유로 떠나고 저런 이유로 떠나고 은혜 잠깐 누렸다 이거에 만족하면 안 돼.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을 때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박재영 목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박재영 목사 흔들리지 않고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도록 힘주십시오 라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겠다라고 결심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내일도 붙들어 주시고 모레도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그 징조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그때서야 끝이 오게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그때서야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예수 믿을 사람이 믿고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이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후에야 바로 그때서야 여러분 우리는 호기심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려요. 우리 그냥 어려운 시간 끝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빨리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긋하고 만만디가 그래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더디하시는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때서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난 후에야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진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때도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는 믿음도 떨어져 나가겠다 이런 고통이면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 내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나라적으로든.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이 믿음의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서야 끝이 올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끝이 오는 거예요. 이 끝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